구약성경 역대하 1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또 잘 살아낸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인간 동기에 대한 이론을 1943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메슬로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피라미드의 맨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리적인 욕구를 두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나 배가 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나 욕구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메슬로의 이러한 욕구 단계대로 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난하여서 양식을 구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스스로 금식하신 것은 메슬로가 주장하는 인간의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하여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고 하면 때로는 굶주림과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메슬로는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량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짓거나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여 튼튼한 집을 짓고 또 튼튼한 성을 쌓음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이러한 이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돈을 쌓아두기 위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행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며 잘 사는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메슬로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슬로가 주장한 욕구 단계의 4단계인 존중의 욕구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성공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았으며 또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후회 없이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소유일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더 높은 지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들어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움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겨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자신이 원하고 원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왕이 된 자신을 축하하고 밤새 파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한 축구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프로팀이 17년 만에 우승을 하였는데 그 선수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축하 파티를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을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가장 큰 잔치를 며칠 두고 잔치하는 것이 많은 왕들의 전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룻지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자 가장 먼저 자신의 왕국에서 12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왜 멀고 높은 산 위에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당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인 예루살렘 안에 두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편안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브온까지 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5절에서 설명하기를 옛적에 후리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출애굽 당시에 만든 해마계의 번제에 사용할 모든 기구가 기드온 성막에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본으로 가서 1000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살렛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번제단을 기본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리함이나 수월성보다는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당시인의 자기의 예루살렘 궁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본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스럽거나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각자의 처소와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에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세 번째 형인 압살롬이 또 네 번째 형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투쟁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투쟁하고 원하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작전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솔로몬을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짐스러워하거나 또 자신의 교만함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맡겨주신 직분이니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성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가 있지 아니합니까?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과 나라를
함께 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며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며 사회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시고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나라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주신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떠나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떠나서 성도는 믿음을 올바르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웃의 굶주림과 나라의 위태로움을 못 본 척하면서 그가 잘 산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13절은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시편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인 시편 72편 1절로 2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왕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며 정의로웠던 것처럼 오늘 사는 성도 역시 이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고 불의를 눈감아가며 세상을 가난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때로는 내 재산을 내어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놓아야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와 나라를 책임진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며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선한 일들을 협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또 먹을 것을 위하여 큰 집을 위하여 사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여 우리도 이런 허망한 것들 위해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충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이웃의 고통과 또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불의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롭게 하시며 정의롭고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